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제 함께 모인 줄도 믿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좀 잠깐 소개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을 이유. 걱정을 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안 아프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낫는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간다면 끝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간다면 지옥 갈 놈이 무슨 걱정이냐. 결과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죠. 걱정이 생기면 가장 큰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어서 쉽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또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19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남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새해 결심한 것들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 약속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들을 하셨는데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먹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깨뜨리고 스스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됐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지난 다음에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제1차 기한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한하게 되었고 그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기한 때 에스라를 비롯한 느헤미야 많은 지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2차 기한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차 기한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벽을 다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성벽 재건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이 되면서 일제히 수문방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書가지고 오라 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했습니다. 7째 달이라는 것은 7월인데 이것이 종교력을 보면 7월은 우리 민간력을 보면 우리 시대를 보면 1월 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다 정리하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새해의 첫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해의 전체를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합당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가 읽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됐을 때 백성 모두가 함께 울게 되었고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라 하고 권면하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땅으로 돌아가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을 좀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라는 뜻인데 여기 힘이 생기는 것은 조건이 있죠. 보통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아마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엄청난 어떤
대가가 따른다든지 아니면 결과물이 굉장히 풍성하게 아주 좋으면 내 마음속에 힘이 생깁니다. 그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거둬들인 것이니까 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상황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뻐한다 할지라도 지금 대가가 없습니다.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볼 때 그 모든 모습 가정 속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0년의 세월을 우리가 볼 때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쪽에서 자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런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상황을 자세하게 몰랐어요. 70년 세월 동안에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잘 모른 채 복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계를 끌어나가는데 막막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근데 막상 재건하고 보니까 완공한 성벽을 바라보면서 기진맥진만 할 뿐이지 뭔가 결과물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자꾸만 바벨론 성전에 비교, 바벨론의 그 화려한 황궁에 비교해보면 결국은 이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의 집에 불과한 거죠. 자, 이제는 각자 성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당장 걱정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잘 정착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면 그래도 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잘 되긴커녕 오히려 힘만 들고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막막해진 거죠.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돌아보게 되니까 언어가 일단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살아오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미 살아왔던 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 문화에 다시금 적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외에 또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와 조롱을 섞인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그래도 참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다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큰 힘을 주지 않겠는가, 나라가 안정되고 뭔가 먹고 살 만한 커다란 축복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것이 재건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알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라하게 보일 뿐이죠. 바벨론은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왔다. 이럴 바에 차라리 바벨론에서 그냥 살 걸 하는 이런 후회감이 많이 몰랐을 것입니다. 자, 힘을 내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힘을 주신다는 것은요. 말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인간이 체험하기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힘을 내라 할지라도요. 그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쉽게 지치죠. 뭔가 결과물이 없다면 어쩌면 더 큰 좌절과 더 큰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삶에 피폐해지고 또 영가력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림을 가만히 그려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힘이 생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한 해가 출발점이 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했지만 제대로 잘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이 절기가 나팔절기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래 우리가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출발해보자 하고 335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분위기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앙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것이 수문학 광장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는 성전 안에서 드려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숫자 모여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다는 거죠. 또 뿐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모일 때 시간을 보면 새벽까지 이들이 찾아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시간만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사람은 하루 전, 어떤 사람은 이틀 전부터 성전을 향하여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갈급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겼어요.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숫자를 모여들면서
성벽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심이죠. 인생에 있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외형적으로 쌓으려던 어떤 부와 명예에 대해서는 결코 그것이 힘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이 심령 속에 사로잡고 말씀의 심령 속에 쓰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을 그들께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신들이 건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말씀을 강렬히 사모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누렸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라 하고 그 말씀을 청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할 것 없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앞에 서서 말씀을 받습니다. 자,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의 길을 길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정오까지라고 한다면 적어도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6시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들은 아마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람은 서 있기 조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몰려오고 감화가 몰려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더욱더 풍부해지면서 새로운 힘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말씀에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새해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올해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다 하면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대학도 좋은 데에 가서 내가 그러면 힘이 생길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했고 더 많은 공부를 하려고 애를 썼고 더 많은 건강을 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의 목표가 달라지고 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지고 말았습니다. 살기에 급급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죠. 과거에는 미국의 유명한 음반 차트, 빌보드라고 하는 그 차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위에 드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인데 요즘 보면 한류 문화 때문에 종종 거기에 음악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아시죠? 강남스타일이 거기에 올라가서 약 3억 명 넘는 사람들이 그 곡을 봤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 가운데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거기에 차트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한류 문화가 이만큼 세계적으로 퍼졌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깜짝 놀라는 이런 일을 봤습니다. 빌보드에 우리의 새로운 곡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최근 3주 동안에 30위권에 머물러 있는 한 곡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자그마한 출판사에서 만든 그 어린이 노래입니다. 핑크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핑크퐁. 아기상어. 상어가죠. 예, 이 아기상어 이 노래가요 21억 뷰를 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를 기록한 거죠. 제가 이 곡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지만 손녀딸이 두고 그걸 보다 보니까 주아가요 이 곡을 보면 아침에 이 곡을 딱 틀어주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기상어가 나오면 그저 신나고 막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잘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 다 불러 모읍니다. 쫓아가서 손잡고 이리 오라고 하고 저쪽 가면 이리 오라고 하고 해서 할아버지 앉혀놓고 할머니 앉혀놓고 삼촌 앉혀놓고 그 아기상어를 틀어놓으면요 박수 치라는 거예요. 박수. 할아버지 박수 치라고 하고 할머니 박수 치라고 하고 안 치면 꼭 치라고 하고 지치면 저쪽 가면 또 불러오고 계속 그래요. 이 아이가 왜 그 곡을 좋아할까 하는 거니까요. 이 곡에 묘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계속 반복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지난주에 이 아이의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감동 먹은 것이 뭐냐면 이 하나의 작은 동요에 이 아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나는 과연 이 아이가 이렇게 이 노래를 가지고 그렇게 빠져서 좋아하듯이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기뻐할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면서 이렇게 정말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라고 그만한 감동이 내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런 정도 집중해서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마음에 감동이 넘쳐서 옆 사람에게도 함께 듣자 이런 정도의 마음에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금 사모하고 가입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위에 서서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있었어요.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나갈 때에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그들은 일찍 조상들의 잘못을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던 것으로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그곳에 살다 보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 하나둘 소멸되어가면서 바벨론 사람과 다름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전 말씀에 대해서도 무뎌졌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도 없게 됐어요. 자, 오늘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실 힘들게 재건한 성벽이었어요. 바벨론의 거대한 성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성전을 다시 바라보고 성벽을 다시 바라보니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다시금 감동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회전국의 초라한 집집에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느껴지다 보니까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 그들이 꼬꾸러지게 됩니다. 자신들은 조상들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죄가 바로 나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 하나둘씩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엄청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을 적셔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없이 깨달음 없이 살아보지 않는지 혹 생각을 피웠습니다. 나름대로는 주일 와서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칭찬은 많아요. 돌아갈 때는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참 좋겠습니다.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공중의 시선 메아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에 내가 듣고 목사님 설교 잘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꽂히게 될 때에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변화되기로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사무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내 죄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심히 통곡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우리를 왜 이 교회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왜 발걸음에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발 좀 변화하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커다란 비밀 병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동에서 있었던 6.1 전쟁의 모습 아시죠? 1967년 6월 5일 날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제3차 중동 전쟁인데 이것이 6일간에 끝나서 6.1 전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이집트의 대통령 나세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아크바만이라고 하는 그 만을 봉쇄하면서 전쟁이 촉발됐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장관이 누구였냐면 모세 다양이라고 하는 아마 사진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정론이 안 보이죠. 그 사람이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랍 연합국과 함께 전쟁을 벌일 때에 모든 전쟁에서 아주 순식간에 승리를 합니다. 6일 만에 승리한 거죠.
그래서 아주 역사에 기대하는 이런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이 시시각각 다가올 때 이 다얀 장관이 전 세계 방송망을 통해서 하나의 말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 모든 병사들은 완전한 신형 무기로 무장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 저 이스라엘 군사들의 신형 무기가 뭘까? 하는 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방국이었던 미국조차도 그 무기가 뭔지 몰라서 계속적으로 첩보를 막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병사들의 신무기가 뭘까라는 것을 궁금해서 스파이를 집어넣기도 하고 정보를 수집했지만 결국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모세 다얀 이 장관이 전쟁하기 전날 마지막 전군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씩 다 신무기를 베풀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포켓에 집어넣으라 하면서 포켓에 다 이렇게 집어넣게 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너희가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 너희를 지켜주신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새로운 힘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힘을 얻게 됐고 그들은 전쟁터에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강한 애국심을 가지게 됐고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비밀병기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깨달아지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모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시작된 거죠. 죽었던 영이 회복된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다 보니까 기도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백성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변화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보는 서머니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삶의 현장 속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저한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배 현장에서 삶 속에 들어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 삶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들이 먼저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은 모든 백성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만 힘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 낙심과 절망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고 위로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역시 또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요 내 자신만 기쁨을 가지고 만끽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함께 기쁨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십니다. 세상을 붙들고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것은 그런 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세상은 제 아무리 강한 것이랄지라도 진정한 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깊이 의지하다가도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쉽게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결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에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공허함이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빛으로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보면 힘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죄악의 모든 사슬을 다 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잘 보면 세상에 힘이 되는 것은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취하려고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야 힘이 있다라고 해서 많은 물질을 거둬들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힘이 있다라 가지고 세상적인 권력을 차지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이 힘이 있다라 가지고 건강을 취하려고 하고 지식이 힘이 있다 해서 지식을 취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추보면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쳐주실 힘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영적으로 피폐한 모든 자들을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말씀으로 힘주십니다. 세상의 가운데 실패와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다시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다시금 살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요, 인생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그 이후에 주의 모든 말씀이 이제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삶의 중심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절대로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힘들 때마다 늘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보면서 그 모든 힘을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부경화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돌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깨닫기로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힘이 그 가운데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대로 사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하지 말고 실천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새해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많이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가정에서도 보고 직장에서도 보고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수예배, 금요기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보면 수예배도 그렇고 금요기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자리가 많이 비어있어요. 날씨가 춥고 여러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말씀을 통해서 힘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거절치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1월도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한 주간도 잘 정리하셔서 말씀 가운데 설게 힘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고 또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